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저희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저랑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조금 길지만 좀 이렇게 좀 언약과 이유를 담아서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합시다.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조금 길죠? 길지만 오늘 받을 말씀의 그 언약을 기대하며 우리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합시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처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뜻을 정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렘넌트들 만나보면 되게 뭐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사역을 잘못하나 지교에서 포럼을 쭉 듣고 같이 하면 계속 이제 고해성사와 같은 포럼을 이번 주도 하나님 없이 불신자와 비슷하게 물론 안 그런 렘넌트도 있지만 뭐 계속 막 그렇게 포럼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어요. 진짜 이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뜻을 정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유가 렘넌트들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할 이유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생을 걸고 내 인생을 드릴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요. 인간의 결단은 사실 얼마 못 갑니다. 근데 렘넌트들 마음속에 심겨진 언약, 그 안에서 내가 이유를 찾는다면 계속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결단할 수 있어요.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다니엘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렘넌트들 다니엘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잡혀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막 비참하지 않을 때 잡혀갔어요. 첫 번째로 이제 왕과 귀족들 잡혀갈 때 다니엘이 뭐 귀족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그 다니엘과 이런 인재들을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 음식을 나는 안 먹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는 좀 되게 비참해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다 뺏기고 군인들 7천 명 잡혀가고 백성들 10,000명 잡혀가고 그러니까 왕도 비참하게 끌려가고 근데 마지막에는 훨씬 더 비참해요. 마지막에는 그냥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유를 안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슴에 진짜 사무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저희 서론에 이유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정하지 말라 해도 정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라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의 음식 준다 해도 나는 필요 없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다니엘은 언제까지 가져갔냐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때까지 이 뜻을 이어가요. 그때가 한 83세, 4세거든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 총리장을 할 때, 모함당할 때. 그때까지 유지가 돼요. 왜냐면요.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멸망의 여기는 렘넌트들이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멸망의 이유를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뭘 보면서 알아야 되냐면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세계를 보면서 정말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안 믿겨지겠지만 중학교 때 공부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때 네, 굉장히 많이 비웃는데 제 친구들이 항상 도서관 가는 애들이었어요. 예전에 저기 성남에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에서 5등까지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서관 가고 뭐 한 명은 독서실하고 집안이 그렇잖아요. 맨날 학원 이야기하고 그 맨날 막 외고 가는 거 이야기하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제 인생의 낙이 뭐였냐면요. 막 성적 잘 나오면 만족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 뒤에 성적표를 전체 반 등수를 쫙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뭐 성적 점수 막 몇 개 틀렸냐 막 이거 하는 거 그거 할 때 좀 점수 잘 나오고 인정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한때 그랬습니다. 한때. 그러고 나서 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이후로 완전히 그냥 인생의 공부를 다 놔버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좀 잘 노는 거, 조금 더 심하게 노는 거, 그런 게 인생의 낙이고, 그런 게 인생의 멋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제 마음 속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인생의 낙과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헤매는 거예요. 성적 나오고 인정받으면서도 헤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가정과 집안에 밀려오는 상처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이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여길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갈급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제 마음에 계속 뒀어요. 근데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자살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불신자 6가지 있잖아요. 상처는 마음에 가득하고 진정한 행복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고 교회는 다녔는데 렘넌트라 부르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 심령은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는 진짜 죽어야겠다. 인생의 결론을 그때 내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면, 하나님 진짜 계시면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그냥 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 인생이 요 멸망 속에 있었어요. 제 인생이. 근데 저희 집도 똑같아요. 보면 저희 가정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세요. 대단하시죠?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일을 못해요. 집에 항상 누워있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까지 왔어요.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평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녀들 상처 가득하죠. 그러니까 제 둘째 동생이 지금 나가서 그 장사 이런 걸 하는데, 그 둘째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자녀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가정이었어요. 그 렘넌트들 보세요. 실제 저는 정말 요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딱 맞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구나. 이 속에 쭉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채 태어났구나. 이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 말하는구나. 이렇게 끌고 가는 사탄이란 놈이 있구나. 이것이 제가 정말 이 멸망의 이유를 제가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내내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나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쫓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 정신,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신기하죠.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이상하죠.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정의 문제가 가득해도 그게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세상에 만나는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멸망의 이유를 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른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거를 진짜 보면요, 뜻을 안 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보면. 제가 그래서 20살 때 계속 이제 훈련받고 복음 따라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죠. 막 그때 막 유학 준비한다고 막 집 나와 살고 막 이랬는데 공부는 거의 안 하고 훈련만 계속 받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전도 현장에 있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공부는 안 되고. 아멘. 그때 제가 그때 그 같이 살던 그 형이 중국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RTS 한번 가보지 않겠냐? 너를 가까이서 봐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RTS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근데 복음이 너무 좋았고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자로 살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만 평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RTS를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막 목회를 잘해야지 막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진짜 멸망의 이유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렘넌트들 정말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참된 왕 되신 분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 저주와 재앙과 내 죄를 대속할 참된 제사장 되신 분이 안 계시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 멸망의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 가정, 세계의 멸망의 이유를 저는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렘넌트들 보세요. 무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간이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생령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 그렇게 돼야 돼요. 렘넌트들의 제1의 사명은 영적 서밋이에요. 학업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러기 위해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다른 게 없어요. 광야로 나와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거기에서 영적인 모든 힘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대학 내내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정말 이것만 했어요. 10년을 이것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야만 됐어요. 제 속에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전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힘이 내 삶으로 지속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불신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못 가요. 어떨 때는. 이 힘이 지속이 안 돼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탄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되는 척해도 잘 알아요. 그리고 금방 안 될 것도 알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 기도, 이거는 진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 존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멸망의 이유인 언약 잃어버렸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지. 포로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진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보세요.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택한 백성이 포로로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멸망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무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세계에 복음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겁니다. 세계를 이 복음 안에서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이유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넘어져도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본 거예요. 언약 상실, 그리스도 상실, 오직 복음 상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절대 기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언약 상실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멸망, 포로. 다니엘이 진짜 이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왕의 음식, 우상에 절한 이 음식 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포로의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참하게 끌려왔는데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싫어요?
이런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지도하는 지혜. 예전에 한번 제 유아부 할 때 한 선생님이 대학부 회장 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회장 되고 이제 바쁘니까 전사님 저는 교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중에 전문인 되고 성공자 되고 나중에 더 바빠질 건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럼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이때 뜻을 정해서 83세에 127개의 돌을 움직이는 총리장이 됐어요. 근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이런 사람이 현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렘넌트들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는 렘넌트 경제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기업에 들어가고 하면 기도를 더 못해요. 예배를 더 못해요. 언약 잡기가 더 힘들어요. 다니엘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한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박사, 술객들, 그러니까 이 왕이 약간 제가 봤을 때 정신문제 좀 온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요. 내 꿈을 해석해봐라. 임금님 꿈이 뭡니까? 물어봐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몰라. 내 꿈을 해석해라. 이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답을 줘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꿈에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그 아래는 청동으로 되고 다리는 이제 쇠로 된 꿈을 임금님 꾸셨습니다. 한 바위가 나타나서 그것을 깨부수는 꿈을 임금님 꾸셨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머리는 임금님을 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임금님 다음에 좀 더 임금님보다 못한 왕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못한 왕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깨부수고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기하죠? 왕을 어떻게 보면 왕을 모욕하는 답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에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뭘로 잔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물 가지고 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가락에 글씨를 쓰죠. 글씨가 메네 데겔 뭐죠? 우바르신. 이 글씨가 도대체 뭘 뜻하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다니엘이 또 답을 주잖아요. 메네는 교만한 임금님을 말하는 겁니다. 데겔은 하나님이 임금님을 저울에 다루셨습니다.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님의 왕위를 왕좌를 바꾸실 겁니다. 그날 밤에 바뀌어요. 근데 벨사살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신기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해요. 이때 벨사살이 3인자로 임명해요. 좀 더 올라갔죠. 마지막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총리 3명의 대표 총리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아마 이때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3인자. 그 3인자 포로에서 잡혀왔는데 3인자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다리오 왕 이 메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함을 합니다.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는 거를 알고 그것 가지고 모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 잡을 게 없으니까.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임금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임금님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찾아와요. 다니엘아, 너가 평생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정도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사람. 항상 기도 예배 우선인데 이 정도 사람이 진짜 언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27개의 도에 공문을 보내요. 전역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런 이유 있는 렘넌트의 길과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과 왕, 평생,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렘넌트들, 이거는 낮은 자리에서도 가능해요. 대학생의 신분에서도 가능해요. 평생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 그것을 보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인 그 왕. 렘넌트들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사람. 한 명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오직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정말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가 돼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세요. 이유 안에서. 이거를 이번 한 주 계속 포럼하면서 인도받는 대학국의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주신 말씀, 렘넌트들 지금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찾아보고 지금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을 우리 한 2분 정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RTS 다니는 렘넌트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